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부끄럽습니까? 그럼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주변에 말하는 것이 혹시 부끄럽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하기에 뭔가 캥기는 구석이 혹시 있습니까? 질문을 바꾸면 조금씩 이제 달라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 실은 이제 가장 먼저는 근데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느끼는 것이 예슈아다, 여기 부채에 딱 여기 예슈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예슈아라고 딱 펼치면 얘들은 예슈라고 해요.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가지고 예슈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슈아는 잘 아는 대로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슈라는 그 히브리어는 그의 이름이 도말되리라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유드, 쉰, 바브 해가지고 예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슈와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 된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사생아 아니냐? 사생아. 아비 없이 태어난 자식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암이라는 우리가 마리아로 알고 있는 이 미리암이 남자와의 이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아무리 확인해봐도 그것은 참이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는 사생하다. 제가 히브리대에서 비교종교학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비교종교학이라는 게 그래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슬람교 특별히 세 가지 종교를 비교를 막 하면서 우리는 어떻고 걔들은 어떻고 걔들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이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 자리에 그 어린 20대 초반의 학생들이잖아요. 20대 초반에 또 중반의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온갖 이런 비난과 조롱과 이와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는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문화 사이에서, 그 문화 안에서 어려서부터 그걸 그렇게 듣고 배워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예슈아라는 그 이름이에요. 이름을 예슈로 바꿔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를 그래서 믿고 영접하고 따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쟁이들 이런 말들 나왔어요. 예수쟁이들. 그렇죠? 이건 사실은 또 심지어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을 연병 환자다 그랬어요. 전염병 환자들이들. 예수라는 것을 전염시킨다. 이러면 전염병 환자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비하시키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든지 부끄럽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이게 바로 가장 먼저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인자의 영광,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오시는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그 영광의 본체이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또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구름같이 이끌고 이 땅에 올 때에 그런 자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끄러워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거는 우리가 조금 한번 달리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내 삶이, 내 심령이 예수님의 말씀에 젖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을 주변에 알리고 나타내는데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게 돼요. 실은 이 본문, 이 말씀, 우리 암송구절은 바로 앞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나를 따라야 내게 합당한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그렇게 인정하시냐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 실은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게 이래요. 우리가 암송구절을 암송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앞부분을 계속 살펴보면 문맥이 딱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지다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누가? 자기가 십자가를 먼저 지시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유명한 그 용맹한 지휘관들 이야기 알잖아요. 앞으로 먼저 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은 나를 따르라 그런대요. 지휘관들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군대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휘관들은 뒤에서 막 내보내고, 물론 이제 장군들 막 5성급 되는 장군들은 쫙 배치하고 막 전력 운영하고 이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장에 나간 그 군사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고 앞에 달려나갈 때 부하들이 힘을 얻어서 쫙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형적인 이런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십자가라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십자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선생님 삼고 싶어. 십자가는 항상 무겁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이거든. 희생이거든. 그래서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죄를 다 일일이 책망하고 너는 이런 죄, 너는 이런 죄, 너는 이걸 죽을 죄를 졌다. 너는 이 죄로 너는 죽는다. 하나하나 손가락질하고 책망해도 부족할 뿐이 그 손가락질을 전부 다 자기가 대신 담당해가지고 내가 담당할 테니 너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 죄가 가져오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너는 자유로워져라. 이러면서 자기가 그 죄와 사망을 다 짊어져 버린 거. 이게 십자가. 요거는 말이 쉽지.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가정을 비유로 해서 가르치신 남편들아, 네 가정의 평화와 네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냐? 그러면 너는 십자가 져라. 이렇게 가르쳐요. 진짜 우리 집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실은 우리 남자들이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떻게 그게 쉬워요? 조금이라도 내 뜻을 거스르면 그냥 남자들, 대한민국 남자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 가부장적인.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권위가 남자들한테 있다. 근데 그 권위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권위자는 죽음을 알아야 된다. 십자가 질 줄 알아야 된다. 그곳에서부터 권위가 제대로 세워진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소리티가 이 남자 머리에게 딱 주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네가 십자가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아내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져주고 싶어? 그런 남자가 어디 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죽을 줄 아는 남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여자들이요, 이렇게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머리로 알고 순종하여 섬기듯이 네 남편이 십자가 지면서 집안을 이끌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듯이 때로는 너를 팔아가지고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할 때조차도 사라가 순종했잖아요.
참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이게 쉬워? 이런 못난 놈이 내 남편이라니. 어퍼컷이라도 한 대 올려주고 싶고, 복부라도 한 대 쳐가지고 그냥 허벅지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넘어뜨려버리고 싶고, 그렇지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 집안은, 이 가정은 주님의 나라가 임해요. 계속 우리 주님의 영광이 계속 조금씩 더 확장되고 주님의 빛이 더 깊어지는 그런 집안으로 변해간단 말이죠.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자기는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 주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영광으로, 하늘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인정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실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지만 십자가 지고 끝까지 자기를 따른 사람들, 그 사람들 반드시 그와 같이 복 주시고 상 주시겠다고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힘들다고, 아이고 안 되겠다고 돌아서 버리고 배도해버리는 자들,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돌아서 버린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이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한다는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주님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짊어지고 가다가 엎어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무거워가지고. 결국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가지고 억지로 끌어내서 대신 짊어져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막 슈퍼맨처럼 내가 끝까지 전력 질주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완성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조차도 그러셨는데. 그래서 좀 엎어지면 같이 좀 다독여주고, 도저히 못 질 것 같으면 대신 좀 져주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이 교회다. 주님의 제자들이다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함께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대신 져주기도 하고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백향목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